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계수된 회중이 들인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 세겔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드린 롯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막문 기둥 받침과 놋제단과 놋그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은 출애굽기 38장 21절부터 31절 말씀과 넘치게 드린 예물의 제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 예물의 결과는 넘치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넉넉하게 쓰고도 남는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만들었던 것이지요. 오늘은 이렇게 넘치는 예물이 성막 제작에 사용된 물품들을 계산하는 본문입니다. 그러면 넘치게 드린 예물을 어떻게 사용을 했을까요? 첫 번째로 명령대로 함께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 제작을 위해 필요한 재능을 가진 훌의 손자 부살렐에게는 성막에 관한 모든 것을 만들게 하셨고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은 조각하는 일과 각종 실을 가지고 수를 넣는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21절에서는 또 한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아론의 아들 이다말입니다. 모세는 이다말에게 성막 재료의 출납을 담당하게 했습니다. 모든 물자의 명세를 이다말이 파악하고 요즘 말로 표현을 하자면 각종 지출에 따른 영수증들을 계산하도록 즉 회계적인 업무를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다말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계산하는 능력이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일에 따르는 각종 재료들의 입출고를 정직하게 파악하여 보고하는 것까지도 어쩌면 포함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다말은 계산하는 능력을 자신의 방식대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모세의 명령대로 사용하면서 계산했습니다. 내가 이 분야에 월등하다고 하더라도 나의 재능이 필요로 하는 곳에 쓰여질 때는 자기 방식대로가 아닌 지도자의 방식과 공동체의 요구대로 계산하고 쓰여지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재능이 될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재능으로 나를 드러내는 것에 사용한다면 재능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을 탐하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이다말은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며 모든 물품의 항목들을 철저하게 기록하고 정확하게 계산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만들었고 오홀리압은 역시 부살렐과 함께 했다고 합니다. 각자의 재능이 탁월한 만큼 서로의 재능을 인정하고 보완하는 함께 더불어 성막을 짓는 일에 적극적으로 함께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짓는 과정에서 모든 백성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성막을 짓기에 필요한 각종 예물이 넘치도록 하는 은혜를 주셨고 그에 맞는 탁월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또 부르셔서 지혜와 지식을 부으심으로 모든 과정을 함께 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12월이 되면 목장을 편성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도 각 교육부서를 비롯한 헌신이 필요한 자리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임명을 하고 또 각자에 맞는 은사를 따라 그 역할을 따라 헌신을 자원하는 마음이 필요로 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기에 재정부와 목자로 또는 부목자로 또는 교사와 찬양단으로 때로는 차량 봉사로 주방 봉사로 또 영상실 봉사로 아니면 각각 예배위원으로 또한 재직으로 임명을 받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는 성막을 짓는 과정을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명령대로 함께하는 것이어야 건강한 교회를 통해 건강한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너와 나의 땀과 수고가 필요하고 특별히 나에게 있는 재능을 드리는 일에 있어서 소극적이기보다는 적극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다말과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보십시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자신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모세의 명령대로 사용하면서 함께 했습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너와 나에게 주신 재능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내 것이라고 하는 순간 결코 함께 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계산하는 자는 계산하는 것으로, 만드는 자는 만드는 것으로, 조각하는 자는 조각하는 것으로 수를 놓을 때 성막이 완성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재능이 하나님의 것이 되어 하나님의 방식대로 쓰여지고 수놓아지면 공동체가 공동체다워지는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부터 나에게 있는 재능이 쓰여질 곳이 어디인지를 묵상하심으로 이다말과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나의 재능과 다른 사람의 재능을 비교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재능은 무엇입니까? 2023년도에는 재능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드리기를 자원하는 마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작은 반세겔이 모였을 때 기둥이 되었습니다.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은 이 말씀에 나오는 계수된 회중이라는 그 20세가 되는 남자들을 가리키거든요. 지난 30장에서 보면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 바로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조사했었습니다. 이 조사는 단순한 조사가 아니라 군대를 징집할 수 있는 목적을 가지는 조사였습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빈부격차를 넘어 20세가 되면 그러니까 성인이 되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에게 동일하게 부과되는 은 반세겔을 납입하는 납세 의무였습니다. 이것은 속전 제도라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화해시키기 위해 제정된 제도였습니다. 죄를 사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기 위한 헌금 제도였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며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영혼을 똑같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깨우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20세 이상의 60만 3,550명이나 되는 남자 성인들 중에서 가난한 사람도 부담이 되지 않았던 은 반세겔을 모으고 쌓아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 수 있었고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성막을 지을 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참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작은 헌금일지라도 모이고 쌓이면 이렇게 기둥처럼 쓰이고 기둥을 연결하는 갈고리가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과부의 2렙돈을 칭찬하셨던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화폐의 최소 단위였던 구리동전을 어느 부자의 헌금보다 귀하게 보셨고, 한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은 초라한 아이의 작은 도시락에 축사하셔서 5,000명이나 되는 남자 어른들이 먹고 남는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나의 작은 땀 한 방울이 교회의 기둥이 되고 나의 작은 헌금과 수고가 교회의 받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것들을 모아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가장 값지게 보시며 아끼시고 축사하셔서 기둥과 받침으로 쓰임받아 더 연약한 지체들이 때로는 기대고 때로는 버틸 수 있는 역할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어제 저희 주일학교에서는 목장별로 모여서 나눔을 끝낸 뒤에 성탄절을 맞아 아이들이 추리를 장식하도록 했습니다. 아직 각 가정에서 추리를 장식해 보지 않은 친구들이 대부분이었기에 더 의미가 있었고 성탄을 기다리는 마음을 표현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이 여러 종류의 장식용품들을 가지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며 꾸미는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하니 얼마나 또 감사가 되었는지요. 저희 주일학교 아이들은 우리 하늘가족 공동체 어른들의 기둥의 갈고리와 같은 공동체입니다. 그러기에 지금은 큰 힘을 발휘하는 것 같지 않지만 존재 자체만으로도 반세ገል이 되어 우리 성도님들처럼 우리 공동체의 기둥처럼 쓰임받고 기둥머리로 싸는 지체들로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연결하고 있는 갈고리처럼 자리 잡고 있는 주일학교와 청소년부, 청년부를 위해 우리 성도님들께서 반세겔의 기도를 아낌없이 쏟아부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기도의 납세의 의무를 가지셔서 아무 때든지 어디서든지 앞으로 기둥이 될 차세대를 위한 기도의 반세계를 시작해 주시면 어떨까요? 우리 모두가 드리는 기도의 반세길이 모이면 우리의 자녀들은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 되어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조류에 휩쓸리지 않고 강건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기도의 반세겔 기억하십시오. 꼭 기도의 반세계를 하나님께 납입해 주십시오. 질문해 보겠습니다. 내가 드려야 할 반세계는 무엇입니까? 아직도 아까워서 드리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부터 기도의 반세계를 납입하는 적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지요? 그럼 넘치게 드린 예물 중에서 마지막으로 3번째는 녹과같이 잘 박혀 있으면 받침이 되고 말뚝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각종 예물들 가운데 놋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종 예물을 드린 것이 정말 많습니다. 좋은 것만 드린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드린 것이죠. 그러기에 성막에 필요한 모든 것을 쓰고도 남았던 것입니다. 금과 은은 누가 보아도 값진 것이에요. 이렇게 값진 것들은 지성소와 송소의 기구를 만들 때 쓰였습니다. 그렇다고 성막이 모두 금과 은으로만 지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 특성에 따라 재료가 사용되었던 것이지요. 금과 은도 그 성질에 따라 성막의 기구로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에 필요한 재료가 좋은 재료로 등급이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 특성에 따라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쓰여진 놋이 금보다 귀하지 않을 것 같지만 금이 가지고 있는 성질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단단한 힘이 필요한 곳에 쓰임을 받습니다. 놋이 금보다 불에 강하기 때문에 번제단에 필요했고 지성소와 성소의 기구에는 금이 필요한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금과 은과 놋의 특징을 사용하신 것과 같이 우리 모두를 똑같이 받으십니다. 그리고 놋처럼 귀하게 여길 것 같지 않은 빚지고 환난당하고 온통한 문제와 사건들을 하나님께서는 말뚝처럼 사용해 주십니다. 기둥도 필요하고 휘장도 필요하고 받침들도 필요합니다. 성막의 모든 기구들이 성막에 되어지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지요. 놋으로 만든 말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뚝은 좋은 장소에 있지도 않고 드러나는 장소에 있지도 않지만 성막을 단단하게 고정시켜주는 역할로 쓰임을 받습니다. 흙 속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놋으로 만들어야 하지만 금과 은으로 만든 성막의 기구들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하는 역할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재능의 분량을 따라 특징대로 내 자리에서 말뚝처럼 잘 박혀 있으면 그 자체로 울타리가 되고 든든한 기둥받침이 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자리에서 말뚝처럼 잘 박혀 있고 부모의 자리에서 잘 박혀 있으면 그것을 지켜보고 자란 우리의 자녀들도 자녀의 자리에서 말뚝처럼 잘 박히는 것을 보고 배울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말뚝처럼 박히고 있어야 할 자리가 있고 교회에서도 말뚝처럼 박혀 있으라고 허락하신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박혀 있는 자리에 잘 박혀 있는 순종으로 남은 자가 되어 진정한 권세가 되는 성도의 인내와 믿음을 이 세상에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문제 해결만을 찾아 헤매는 자가 되지 말고 말뚝처럼 잘 박혀서 해석받는 자가 되어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나는 왜 금과 은 같지 않고 놋과 같은 환경이냐고 원망하진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나에게 맡겨진 말뚝 같은 역할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11월 29일 보석상자입니다. 그럴 줄 몰랐다는 말은 그만두고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 합니다. 믿음보다 돈과 성공이 우상이었던 내 죄를 인정하고 내 잘못이다, 미안하다고 고백할 때 사탄의 꾀가 패해지고 구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전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재능도 모세의 명령대로 드리고 각자가 가진 재능도 함께하며 드렸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낳은 결과였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재능과 물질과 환경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터무니없이 작은 반세겔일지라도 흠양하시는 하나님께 정성껏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반세겔, 헌신의 반세겔, 물질의 반세겔, 손과 발이 가는 수고의 반세겔을 모으고 쌓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과 은처럼 사용받기도 하고 놋처럼 사용받기도 하기에 때로는 귀한 금과 은처럼 때로는 반드시 필요한 놋처럼 말뚝이 되어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뚝처럼 잘 박혀야 할 사명의 자리를 분별하고 인내와 믿음으로 잘 박혀서 영혼 구원의 사명으로 나아가는 말뚝 같은 하늘나라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